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양치기의 삶부터 시작하여 왕이 되기까지 살아낸 다윗은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축복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 대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축복받을 만한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축복받기 합당한 삶을 살아냈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그리하여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받을 만한 삶의 모습, 그 첫 번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아멘.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라는 소식이었죠. 인간적인 눈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행위는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왕을 추모하고 장사하는 것은 지금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던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을 장사하여 주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사지를 몰랐던 그 사울을 챙기고 장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축복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6절 2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이전에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사랑했던 것,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마지막을 책임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이자 축복받을 만한 삶, 그 첫 번째 삶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선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받은 수치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받은 분노를 기억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에만 시선을 고정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제가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못한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 한 것만 기억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만 기억하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아무리 우리에게 못해봤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까지 했었습니까? 팀을 꾸려서 우리를 죽이려까지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우리에게 미워하고 우리에게 시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들 우리를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10대부터 시작하여 30대까지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됐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만 다윗은 어릴 때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챙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있었기에 다윗은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미운 사람도 어느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친절과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다윗의 삶에 그랬던 것처럼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통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6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했던 이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자살을 한 사울을 내려서 정성껏 장사를 지낸 것이었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존귀하게 여겨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고 다윗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이 삶이 있었기에 길리앗 야베스는 축복을 경험하고 다윗 또한 축복을 경험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축복받을 만한 삶, 그 두 번째는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체를 방치하지 않고 정성껏 장사를 치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귀하게 여기는 그 행위를 인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축복을 낳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참 쉬울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뭐가 귀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하며 악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은 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상대방을 존귀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구하여 그 선으로 인해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낼 때 우린 진정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마음속에 사울을 향한 악이 얼마나 계속 자라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울을 존귀하게 여기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의 하나님으로 인해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낸 다윗은 진정으로 길리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봅시다. 이제 얼마 후면 설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연휴 동안 우리가 행복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선의 하나님을 붙들어내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봅시다.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너희는 손을 강하게 가고 담대하게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이 되. 아멘. 갈리안 야베스 사람들에게 향한 다윗의 축복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마무리를 하며 이제 여러분이 담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따랐던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들에게 다음 왕은 저이니 저를 따라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품기 원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축복받을 만한 삶, 그 세 번째의 삶은 사람을 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갈리안 야베스 사람들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품기 위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떤 방법이었냐? 7절 초반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격려가 사람을 품을 때 효과적인 것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미국의 전문 경영인인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의 CEO인데 연봉이 오늘날의 가치로 500억이 되는 CEO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가는 곳의 부하 직원 모두가 마치 어벤져스 슈퍼맨처럼 된다고 또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찰스 슈와브가 가는 곳엔 모든 부하 직원들이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러한 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찰스 슈와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능력은 사람을 대하는 능력뿐입니다.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격려와 인정입니다. 라고 찰스 슈와브는 말했습니다. 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품는 방법은 격려와 인정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방법으로, 그 격려와 인정의 방법으로 갈리안 야베스 사람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품을 때 칭찬하고 인정하며 격려하며 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품고자 하는 사람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원수인 사울을 장사한 갈리안 야베스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격려하고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복을 경험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들을 품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품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품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어렸을 때, 그리고 초반부에는 성경에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윗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삶, 다윗을 품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사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은혜를 기억한 삶이었습니다. 사울을, 그리고 갈리안 야베스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리안 야베스 사람들을 품는 삶이었죠.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위대한 삶, 축복받는 삶, 축복받을 만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품는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통해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며 나갈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기를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이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진행되는 모든 연휴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에 가서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점검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성장의 첫 번째 조건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며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구함으로 사랑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함께 주님 사랑 기대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에 임하는 그 믿음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그 다윗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성령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율량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산이 요동하든지 바다가 흉흉하든지 폭풍이 몰아치든지 나의 고정된 시선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앞일을 예측할 수 없어 두려움을 느낄 때 주님 안심하라 위로하여 주소서. 네 번째, 오늘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모든 이들을 대할 때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게 하소서.
5번째,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힘을 빼고 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